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으니 기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우리 교회 모든 교회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렇게 아버지 세상이 아버지 악하게 변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하늘의 사람들은 성령 충만하여 늘 기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 세대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5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구약성경 1036조 이사야 56장 1절에서 8절까지.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웠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 잊지 않고 저마다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이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열의 하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믿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손길들의 복을 주시되 하늘문을 활짝 여셔서 하늘에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내게 일어난 모든 일들 감사한 것도 잊지 않고 이렇게 제목을 지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주여 받아주시며 내 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 늘 충만하게 하시고 더 좋은 일들이 삶의 터전에 충만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성미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섬김과 봉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드림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에서는 복음이 확장되는 그러한 하나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방인에게도 허락된 복음, 이방인에게도 허락된 복음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사야 성경은 총 66장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를 내용에 따라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부분은 1장에서 39장까지로 심판당할 이스라엘을 향해서 회개하고 의를 행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둘째 부분은 40장에서 55장까지로 장차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망하여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며 황무지가 된 땅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셋째 부분은 56장에서 66장으로 오늘 읽은 이사야 56장이 바로 이사야서의 셋째 부분 시작점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의 셋째 부분은요, 이스라엘이 미래의 바벨론으로부터 포로에서 이제 구원받아 그들이 포로의 신분을 벗고 다시 약속의 땅 이스라엘로 돌아온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예언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을 포로로 끌고 갔던 당시의 최고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이 신흥제국 페르시아 왕 고레스로 인하여서 그들이 정복을 당하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을 붙잡아 갔던 바벨론이 망하고 바사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다스리게 될 때 이 고레스 왕이 그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종살이하고 있던 자들을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해방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종으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사야 40장에서 55장을 통해 약속했던 내용이 역사적으로 성취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월을 계수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종으로 끌려가서 지낸 연수가 70년이나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붙잡혀 왔을 때는 서먹서먹하고 고생된 일들이 많았지만 70년의 세월이 지나다 보니 이제 이 바벨론 땅에서 어느 정도 정착을 해서 처음에 끌려왔을 때보다는 비교적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고국으로 돌아가 삶을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은 당시의 농경사회에서는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지금 고국에 돌아갔다가 먹고 살 일이 막막해지면 온 식구가 위기에 놓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돌아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을 떠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기로 작정하고 돌아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고국에 돌아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너무나 절망적이었습니다. 70년 전에 바벨론에 의해 성벽과 성전은 불타버린 채로 집과 토지 역시 전소되어 황무지가 된 채로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도저히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형편이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미국은 해마다 대형 산불이나 강력한 바람인 토네이도로 인해서 각 지방들이 쑥밭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우리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울부짖는 모습을 방송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동해안에 이 대형 산불로 인하여서 수많은 이재민이 나고 국토가 폐허가 되는 이런 모습을 뉴스를 통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고국에 돌아왔지만 폐허가 된 모습을 볼 때
어디서부터 복구를 해야 되고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되는지 엄두가 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처참하기 짝이 없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고 분명히 그들의 땅을 회복시켜 주신다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복구를 해야 될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 것이 맞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는가? 우리를 향하여 하신 약속을 잊어버린 것은 아닐까? 이런 의심이 들 만큼 이스라엘 땅은 황폐해져 있었습니다. 불에 타버린 성읍과 쓸모없게 변해버린 이 황무지가 된 논밭을 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숨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하여 실망감, 배신감,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대한 불신감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본문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대하여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이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주시시키며 이런 지경이지만 너희가 삶 속에 공평하게 행동하고 정의를 행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지금 너희가 눈으로 볼 때는 너희 앞에 불타버린 흔적과 황폐화되어 버린 땅만 보이지만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해라.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너와 함께 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니 공평과 정의를 행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대기업에서 일하는 회사원이라고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대기업의 회사원이라면 나는 대기업에 다닌다는 자부심이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회사 주식도 상당히 보유하고 부푼 꿈에 정말 잘될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내가 다니는 이 대기업이 3년 안에 부도가 날 것인데 그 가능성이 100%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 가지고 있던 주식을 다 팔지 않겠습니까?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기 위해서 다른 직장 알아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반대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신생 IT 회사에 말단 직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월급도 쥐꼬리만큼 받고 있습니다. 내가 평생 여기에 있다가는 고생만 하다가 내 인생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회사가 세계적인 기술을 개발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 기술을 세계 시장에 내어놓으면 회사가 돈방석에 앉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판단을 하더라도 미래에 일어날 사건에 대한 확실한 정보를 가졌다면 지금 바람직한 선택과 바람직한 판단을 내리는 것은 이거는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영원한 곳이 아니라 이 세상은 장차 사라질 세상이며 하나님이 심판하실 날과 하나님이 구원하실 날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제일 먼저 준비하고 가장 잘해야 될 것이 신앙의 준비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상식이단 말이죠. 만약에 사람이 살고 난 후에 아무것도 없이 죽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것이라면 사람이 이 세상에 살 때 억지로 예수 믿을 필요가 어디에 있고 정의롭게 공의롭게 살 일이 어디 있으며 한 번뿐인 이 인생을 남을 위해 봉사하며 희생하며 살 필요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은 사람이 살다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끝에는 심판의 하나님이 서 계시며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며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살아가는 자가 우리 예수 믿는 성도다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이 틀림없고 재림의 주님이 심판하실 하나님이시며 이 심판을 통해 영원한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는다면 성도의 삶은 현재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의 상급이 신화와 꿈이 아니라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운 것을 깨달아 회개하며 신앙을 지키며 신앙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자가 복 있는 자요 지혜로운 자가 아니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며 내가 너의 땅을 회복시켜 주리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비록 눈앞에 펼쳐진 세상이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나에게는 무엇이 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일 수 없던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였는가 하면 첫째는 이방인들이요 둘째는 신체적 결함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신체적 결함을 가진 자를 오늘 성경에 고자들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을 보십시오. 3절에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에서 갈라내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조건이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태어나야 되겠다. 아브라함의 피를 이어받은 자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야곱의 12아들로 구성된 12지파에 속해야 이스라엘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이 나는 아브라함의 피도 이어받지 못했고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속하지도 못했으니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볼 때 남이나 다를 바가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 중에는 나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너무너무 좋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좋아라고 선택을 해서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살고 있지만 그들은 생각하기를 마음속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피를 이어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에서 버림을 받게 될 거야, 제외될 거야 라는 걱정을 늘 안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당시에 실제로 이방인들은 성전에 올라갈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었다 없었다? 드릴 수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약속을 들으면서도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고 이스라엘 12지파도 아니니까 하나님의 축복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안고 있었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신체의 결함을 가지고 있는 고자들도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23장에 보면 신랑이 상한 자나 시인을 베인 자는 여호와의 총회 이스라엘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니라. 여기에 신랑 시는 남자의 생식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남성의 생식기에 상처를 입은 자나 결함을 가진 자, 그들은 여호와의 총회 이스라엘에 들어올 수 없다.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전에 올라가지 못합니다. 제사에 참석하지 못합니다. 유월절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명절에도 참석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신체의 결함을 가진 이들이 얼마나 불쌍한 자들이었겠습니까? 물론 이들 중에는요, 이방 종교의 예식을 지키기 위해서 혹은 독재 군주를 섬겨야 하는 정치적인 이유로 고자가 된 자들이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신체에 발생시킨 자들이 있죠. 그런데 문제는 태어날 때부터 혹은 불의의 사고로 신체적 결함을 가진 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내 잘못이 아닙니다. 내가 실수한 것이 아니에요. 태어나 보니까 그렇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그렇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런 이유로 내가 여호와의 총회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갈 수 없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얼마나 속상한 일입니까? 마치 나는 이스라엘 백성인데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 같은 그런 처지에 놓인 자들이 고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면 당시의 고자들은 자기들의 입장, 자기들의 형편을 두고 뭐라고 표현을 했는가 하면 나는 마른 나무라. 나는 마른 나무라. 이 말은 우리 표현으로 하면 안고 없는 찐빵, 불 꺼진 난로, 뭐 그런 뜻이 되겠죠. 이들의 삶에는 낙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의 이름과 기업을 이어줄 자가 후손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처럼 당시에 이방인들과 신체의 결함을 가진 자들은 이런 이유로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의 약속을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주었던 민족적이고 혈통적이고 신체적인 특권을 다 허물어 버리십니다. 아브라함의 피만 이어받았다고,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속했다고 참 이스라엘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에게 참 이스라엘이 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복을 그들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4절 5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이든 타이든 간에 고자가 된 자는 자신의 신체적 결함 때문에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고대 사회는요, 자녀가 없이 죽는다는 것은 신으로부터 은총을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고대 사회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의 이름을 자녀들이 이어받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자는 자신의 이름을 이어줄 자식이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그의 이름은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신체적 결함을 가진 자라 하더라도 그가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간다면 그에게 아들과 딸보다 더 좋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기념비에 새겨서 영원히 잊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5절 한 번 더 보십시오.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그는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리며 누구라도 이스라엘 공동체, 참 이스라엘 회원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당시에 신체적인 결함을 가지고 살았던 그들이 가장 가지고 싶었던 언약 백성의 특권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신체적 결함이 결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긍휼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6절 7절 말씀에 보면 이방인들에 대해서도 민족적 혈통적 차별을 완전히 허물어 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여러분, 본래 이방인들이 안고 있는 약점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은 이방인이라는 이유 하나로 성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방인이라는 이유 하나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오다가 사람들에게 붙잡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체포가 되는가 하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는 제목으로 붙들리게 됩니다. 그 장면을 성경을 옮겨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8절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해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게 하였다 하니 이는 저희가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피모가 바울을 함께 성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저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헬라 사람을 데리고 성전에 올라간 것으로 인해서 체포가 됐다, 그 말입니다. 이처럼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너무나 담장이 높은 문이 높은 그러한 곳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 그는 하나님께서 성전이 있는 거룩한 산으로 이끄시며 하나님의 집 곧 성전에서 그를 기쁘게 받을 것이며 그가 드리는 번제와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7절에 보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내 집은 유대인들만 올라오는 집, 내 집은 아브라함의 피를 이어받은 자만 올라오는 집이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만민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 하나님의 집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피를 이어받았느냐? 너희가 민족적으로 아브라함의 12지파 아니 야곱의 12지파에 속해 있느냐? 신체적으로 결함이 없느냐? 이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결정되고 성전에 올라가는 자격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느냐? 네가 진심으로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 그가 참 이스라엘이요, 그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당시의 이방인들과 육체의 결함이 있는 자들에게 얼마나 큰 복음이었겠습니까? 얼마나 다행한 일이겠습니까? 왜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가 바로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방인들이고 육체의 결함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의 시각에서 보고 율법에서 볼 것 같으면 우리 같은 이방인들은 언약에 대해서는 갈로밖에 인생들이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가까이 할래야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있었던 자들이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이사야를 통하여서 육체적 이스라엘이 참 이스라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참 이스라엘이요, 그를 하나님의 집에서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말씀처럼 우리는 유대인들과 상관없는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고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 믿지만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믿고 그 십자가의 공로를 붙들고 믿음을 가진 자, 그를 참 이스라엘로 삼으실 것이며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충만한 자, 그를 성전에서 예배로 기쁘게 받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니 이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이 어디 있겠냔 말이에요. 그 복을 받은 자가 이 자리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정말 은혜의 시대입니다. 저 아브라함의 혈통, 피를 이어받은 자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들만 성전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 예수를 구주로 믿는 이 믿음을 가진 자가 영적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의 공동체 일원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신약에서는 누구든지 예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렸다는, 이보다 더 큰 복음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 여러분, 평생을 살면서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하기를 기뻐하며 이전에 올라와 기도하기를 기뻐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피를 따질 것 같으면 감히 성전에 올라갈 수 없는 자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성전에 올라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하며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잊지 말게 하시고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 감사하며 예수님 피만 자랑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05장 찬송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에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